오늘 본문은 다윗이 치른 연속적인 정복 전쟁에 관한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절이라고 하는 짧은 기록이지만 전쟁의 기간은 약 1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우린 다윗이 광역적인 지역에서 다양한 적들과 오랜 시간 동안 치열한 군사 활동을 지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물론 이스라엘 군대들도 상당히 지쳤을 것이고 많이 힘들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그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전부 승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모든 상황에서 전부 승리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지형에서 어떤 적과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시간대에 마주하게 된다 할지라도 항상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다윗이 치른 이 수많은 전쟁과 그 속에서의 승리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를 통해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민들 또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영적 전쟁의 현실을 조명해 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종종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는 게 전쟁이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이 말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반역의 세상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이러한 전쟁이 단순한 사회적 또 심리적 갈등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영적 전쟁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다시 말해 이 전쟁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집요한 공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전쟁터 한복판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영적 전쟁은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승리했다라고 해서 내일도 승리가 보장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적은 끈질기고 우리의 삶은 예측 불가능하며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기에 이 땅에서 성도는 늘 하루라도 방심하면 곧바로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거나 무너질 수 있는 위험 속에 놓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전쟁 이야기 속에 숨겨진 본질적인 메시지를 통해 당시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전 재건과 공동체의 회복을 시도하며 싸웠던 또한 오늘을 살아가며 영적인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10여 년간 연속적으로 치른 다양한 모든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6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이 표현이 13절 하반절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슈아입니다. 이 단어는 어려운 데서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그 첫 번째는 다윗이 치른 모든 전쟁 가운데 쉬운 전쟁이 사실상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전쟁 가운데 다윗은 계속해서 약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총 5번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치른 이 5번의 전쟁은 역사적 전투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영적 전쟁의 유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블레셋과의 전쟁은 오랜 시간 얽매인 두려움과 죄의 기억과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그 죄 혹은 잊혀지지 않은 과거의 상처,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러한 싸움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모압과의 전쟁은 배신과 정서적 상처, 즉 감정적인 싸움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증조할머니인 룻이 모압 출신이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자신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모압이 자신의 가족을 보호해줬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압이 다윗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압과의 전쟁은 우리가 신뢰했던 사람,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처와 배신을 뜻합니다. 세 번째로 소바와의 전쟁은 압도적인 현실과 세상의 힘과의 싸움입니다. 소바는 병거와 기병 등 압도적인 무력으로 무장한 강국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이 소바는 현실의 무게, 또 능력의 한계, 또 시스템적인 억압과도 같습니다. 네 번째 전투는 다윗이 전투 지친 상태에서 갑작스레 마주한 아람과의 전쟁인데, 이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지쳐 있을 때, 한 곱이 넘겼다 싶을 때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을 의미합니다. 영적 무장해제 상태에서 오는 그러한 공격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전쟁에서 에돔은 육체적 강함과 또 익숙한 지형을 무기로 전투에 임했습니다. 이는 자기 경험, 또 자기의 능력, 또 자존심에 의지하려는 그러한 태도인 교만과의 싸움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이 5번의 전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영적 전쟁의 유형, 또 옛 삶의 어떤 습관과 감정적인 갈등과 현실적인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 그리고 교만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무수히 패하게 되는 형태의 싸움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 모든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만큼 강했다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세상이 인정할 만한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또 모든 나라를 꺾을 만큼 강력한 무기도 그들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적국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은요, 눈에 보이는 약점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파고들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약점을 통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은 자신들이었던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야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삼으시고 다윗을 대신해 그 모든 적들과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싸움으로 삼으시고 대신 싸워 주신다. 이것이 야샤가 갖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야샤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는 사실과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며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이미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은혜를 입은 모두가 이꼴 야샤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이꼴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야샤의 은혜를 받았지만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역대기서는 이 야샤의 은혜를 누렸던 다윗과 대조되는 사울 왕을 그 대표적인 모델로 삼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고, 왕으로서 처음으로 치른 암몬과의 그 전투에서 이 야샤의 은혜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숫자적으로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 사람들을 치고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전쟁들 속에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은 사울 왕이 이 야샤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야샤의 은혜를 누렸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야샤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실 것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가 갖는 그러한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를 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직접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1절의 시작인 그 후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절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그 후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앞서 다윗이 드린 간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실제로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동일한 히브리어가 역대상 19장 1절과 또 20장 4절에서도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이는 모두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기록된 표현인데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결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로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 후에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평안과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역대상 16장 3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흩어져 있던 자들을 한 곳에 모으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로부터 해방시켜 달라는 개인적 구원을 넘어 공동체적 구원의 측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대상 17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지금까지는 너희가 이방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나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1절과 19장 1절과 20장 4절에 언급된 그 후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으며 그 응답의 결과로 오늘의 승리, 이 야샤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다양한 전투에서 전략과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함으로써 승리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모습은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움직였던
사울 왕의 불신앙과도 명확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불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그는 이 야슈아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믿음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의 태도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성경은 다윗을 통해 그 신뢰의 표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실천이 바로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기도의 사람이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바라기로는 이 질문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여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소바왕 하다데셀과의 전쟁에서 다윗은요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병거와 기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최신 무기, 최첨단 군사력과 같은 전략적 자산입니다. 누구라도 당연히 그것을 보존하고 활용하여 다음 전쟁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병거를 파괴하고 말들의 힘줄을 끊어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지만 그 이유는 단 하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시명기 17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군사력을 제한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병거와 말, 즉 그 힘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삶의 태도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이나 여러 가지의 그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그러나 사울 왕과 대조를 이루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군사적 경험이나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남겨두어도 되겠지라는 이 타협적인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믿음이 그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이 말과 병거에 해당하는 수많은 의지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가족, 돈, 명예, 또 학벌, 경력, 인맥, 기술, 건강, 외모, 또 SNS의 영향력 등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유익한 자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모든 것이 쓸모없다, 그러므로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앞서게 되면,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을 불신한 사울 왕처럼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레 사울 왕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타협적인 모습 속에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더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 아닙니다. 이 세대에 뒤처진 삶도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며 야샤의 은혜 속에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 승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로 가는 그러한 지름길을 걷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계산보다 순종, 타협보다 말씀 중심의 그 결단,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믿음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배자의 삶이란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넘어서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며 로마서 12장 1절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배가 단지 행위가 아니라 삶 그 자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장면입니다. 이는 단순한 헌신 그 이상으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이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전리품은요, 단순한 물질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익이 아니라 승리의 증거요, 왕권과 국가의 힘을 상징하는 권위의 표현이었습니다. 특별히 왕은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에게 전리품을 분배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여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리품은 단지 보상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의 가족을 먹여 살리고 생명을 지키는 생계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백성들이 왕을 위해 싸우게 하는, 왕에게 충성하게 하는 가장 큰 동기의 요소가 바로 이 전리품에 대한 보장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이 전리품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앞으로의 전쟁을 치룰 힘을 모으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쟁은 물론 우리의 생사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영광도 전리품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옳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을 단지 전쟁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아니라 전쟁의 주인이시며 승리의 유일한 주체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서 이긴 후에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죠.
자신의 삶 전체를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전쟁터 속에 삶을 살아갑니다. 직장과 가정, 또 관계와 경쟁 속에서 때로는 승리하고 성취를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승리는 누구의 도움으로 가능했는가? 나는 그 결과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영광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싸움 이전에 이미 승리한 사람이었고,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예배자의 모습으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바라기로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서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야샤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우리는 종종 인생을 전쟁에 비유합니다. 그만큼 살아가는 것이 치열하고 고통스럽고 그로 인해 지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사단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 또 반복되는 그 실패 속에 느끼는 감정과 관계의 갈등, 또 내면의 불안함을 통해서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떠한 고난도, 그 어떠한 영적 공격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그리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야샤의 은혜로 우리의 싸움을 자신의 싸움으로 삼아 대신 싸워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인가? 나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아멘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야샤 구원의 승리를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문제의 크기를 두려워하기보다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